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3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어느 아파트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동해안 바닷가로 나들이를 가게 되었습니다. 버스를 대절해서 어르신들이 타고 먼 길을 고속도로를 가는데 그 운전기사 바로 뒤에 앉으신 할머니 한 분이 갑자기 기사의 어깨를 툭툭 칩니다. 그러더니 손을 내밀어 건네주는데 보니까 한 움큼 아몬드를 건네주는 겁니다. 아마도 기사 피곤하지 말라고, 졸지 말라고, 드시면서 가라고 건네주는 것 같습니다. 기사가 너무 감사하잖아요, 할머니가. 그래서 손을 받아서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하고 하나씩 먹어가면서 운전하는데 또 한참 가다 보니까 할머니가 또 툭툭 쳐요. 근데 손을 내밀더니 또 아몬드를 주는 거예요. 아예 할머니 괜찮습니다, 먹어. 그래서 또 받아서 먹으면서 한참 운전하는데 또다시 할머니가 기사의 어깨를 툭툭 치더니 한 움큼 내미는데 아몬드를 주는 거예요. 할머니 저 진짜 괜찮아요, 할머니 드세요. 그랬더니 할머니 하시는 말씀이 아유 나는 이가 현찮아서 이거 못 먹어. 아니 그럼 할머니 좀 드실 수 있는 걸 가져오시지 그러셨어요. 왜 이걸 저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원래 가져온 거는 아몬드 초콜릿이야. 초콜릿 다 발라먹고 이건 내가 못 씹어. 자네 먹으라고. 감사하며 받았던데 그걸 다시 한번 감사하다고 이야기하면서 받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 기사가 고민을 했다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 정말 감사할 이유인가, 감사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이었는가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감사할 일들보다 감사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고 기뻐할 일보다는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이 훨씬 더 많았던 것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요즘 수요 예배 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창세기 말씀을 나누면서 요즘 나누는 말씀은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에 대한 이야기 너무나 잘 아시지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형들에게 말하고 아버지에게 말하였다가 형들에게 미움을 된통받아서 그만 버려진 자가 되고 팔려진 자가 되고 맙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어느 날 갑자기 말도 통하지 않는 나라에 종살이를 시작합니다. 거기서 신임을 받고 인정받는가 싶은데 또한 주인 여자의 유혹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누명을 쓰고 주인의 여자를 겁탈을 했던 자로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됩니다. 이것이 꿈을 꿨던 요셉의 모습이었다 이야기합니다. 내가 꿨던 꿈은, 내가 바라보는 하나님의 약속은 그런 게 아니었는데 요셉 앞에 펼쳐진 삶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아무도 무서워 나가지 못하던 그 자리,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용기를 100배 담아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갈 때 그의 손에 들려진 작은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한 방에 넘어뜨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돌아올 때 그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 여인들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 한마디 때문에 오히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오히려 사울 왕의 칼을 피하여 아둘람 굴로 숨어 도망쳐야만 했고, 때론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하면서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어긋난 행동을 했던 그 다윗의 아픔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쩜 우리의 지난 전반기의 삶,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흘러넘치는 찬송을 부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어렵고 힘들고 아팠던 시간들로 우리의 삶이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은 이 맥추감사절을 통하여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말씀은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뻐할 이유가 있어서 기뻐한다면 누가 못하겠습니까? 감사할 이유가 있어서 감사한다면 누가 그 감사를 거절하겠습니까? 그런데 지나온 시간 속에서 우리는 기뻐하기보다는 힘들고 아파하고 괴로워할 때가 많았고,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낙심할 때가 훨씬 더 많았던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지요.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은 기도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것도 오늘 말씀을 보면 항상 기뻐하래요. 쉬지 않고 기도하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진정한 기쁨과 기도와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세 가지의 절기가 있지요. 유월절, 또한 초막절, 그리고 맥추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3대 절기입니다. 유월절은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애굽에 내리신 10번째 재앙, 모든 초태생이 죽음을 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그 집 좌우임방과 물선주에 발랐을 때 죽음이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절, 패스오버, 그 유월절 절기에 구원의 은혜, 구원의 기쁨을 담은 절기가 유월절이라.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게 했고요. 그 초막절은 광야 40년 동안 저들이 광야를 지내는 동안 텐트를 치고 거기서 머무를 때에 저들을 인도하시고 돌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었음을 잊지 않고자 또한 감사로 지낸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지요. 그리고 세 번째 절기가 바로 맥추절입니다. 이 맥추절은 저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저들이 정착하여 농사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소출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그 소출을 주신 하나님 앞에 저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저들의 쓸 것을 넉넉히 부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드렸던 절기가 바로 맥추절. 그래서 우리가 비록 농사를 짓지 않지만 우리의 지나온 6개월 전반기를 돌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다시금 감사로 나가는 절기를 오늘 우리는 맥추감사 주일로 예배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농사가 정말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되어주는 축복인가.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농부의 수고가 그 안에 담길 때 그 많은 농작물들은 농부의 손이 가는 만큼 그 곡식을 알차게 만들어 간다 그래요. 그만큼 농부의 수고가 절대적이라는 거지요. 한 번 나갈 거 두 번 나가고 두 번 나갈 거 세 번 나가면서 더 많은 관심과 손길을 기울일 때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농작물의 그 소출을 보면요, 농부의 수고가 크지만 농부의 수고만 가지고 되지 않는 것이 바로 농작물의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 지어 보신 분들이 이야기하는데요, 비가 내려야 될 때 비가 내려야 되고요, 햇볕이 쬐줘야 될 때 햇볕이 쬐줘야 되고요, 심지어는 바람이 불어야 될 때 바람이 불어야 되고요. 적절하게 내리는 비와 해와 바람이 그것을 만들어가는 놀라운 힘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말에 과유불급이란 말이 있잖아요. 비가 안 와도 문제지만 비가 너무 많이 와도 문제고요, 햇볕이 없어도 문제지만 햇볕이 너무 강하고 너무 오래 비춰줘도 그것이 다 타서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야 될 때 바람이 불어줘야 되고요. 모든 것이 그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결실을 거둘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이 바로 농사를 짓는 분들의 바로 그러한 모습을 담아주는 거예요. 사람의 수고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깨닫게 되고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진정한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열심히 산다고 사는데,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데 내 노력과 수고만 가지고 안 되는 게 우리의 삶인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지지요. 가만히 보면 우리의 삶에 좋은 만남의 복도 필요하고요, 무엇인가를 할 때 거기에 적절한 때도 필요하고요, 세상 말로 그것이 다 맞아 들어갈 때, 다 맞아 떨어질 때 그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축복이 됨을 바라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한번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데 아주 오래전이지요. 88 올림픽 때 군 생활을 하면서 그때 올림픽에 기수단으로 그 행사를 참여했었어요. 개폐식, 그 다음에 그 선수단 입촌식, 그 다음에 그 시상식에서 그 국기를 올리는 그러한 일을 군 생활하면서 참여한 적이 있는데요, 군대에 있어서 갇혀 있어야 될 그때에 효창운동장에 연습도 하러 가고 또 잠실 메인 스타디움에 가서 보니까 세상을 느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때가 당시 이등병 막 일병 달 때였으니까요. 근데 그때 보니까 아주 신기한 게 처음 봤던 것 같아요. 생수라는 거를 팔더라고요. 지금은 흔해 넘친 게 생수인데 그때만 해도요, 처음 그걸 봤을 때 사람들이 웃었어요. 어이없어 했어요. 아니 무슨 봉이 김선달이야, 물을 팔아? 그것도 물에 뭐가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맹물을 담아서 파는데요, 처음에는 우리나라에서 개발도 안 된 외국에서 다 수입했던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비싼데 그거를 돈을 주고 사 먹으라고? 말도 안 되지요. 그 메이 스타디움 옆에가 바로 한강이 그렇게 그 많은 물로 흘러가는데 물을 사 먹어? 말도 안 돼. 나중에 보니까 그 생수를 수입했던 업자들이 다 망했대요. 우리 정서에 안 맞았던 거예요. 근데 몇 년 지나고 나서 다 사람들의 손에 어느 날부턴가 생수가 하나씩 들려져 있고요, 우리가 늘 집에서 보리 한 움큼 넣고 끓여 먹는 그러한 보리차가, 옥수수 수염차가 지금 우리가 돈 주고 사 먹는 그러한 물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것을 수입했던 사람들 때를 못 만난 것 같아요. 너무 앞서갔던 것 같아요. 자기 딴에 그거 하면은 돈 많이 벌고 큰 부자가 될 것이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망했다 그래요. 왜요? 시대를 못 읽는 거지요. 때를 못 맞춘 거지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모든 것에는 그 때를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메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운 축복이 때마다 일마다 우리 가운데 채워질 때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 되고 그것이 진정한 은혜가 된다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나온 6개월을 살아오면서 기뻐할 일이 있고 감사할 일이 있고 행복한 일이 있으면 누가 기뻐하지 않겠어요? 누가 감사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사실 현실은 기뻐할 일보다는 걱정할 일이 많았고 감사할 일보다는 탄식할 일이 더 많았던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잖아요. 어느 가정은 건강의 문제 때문에, 또 어느 가정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어떤 가정은 직장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여러 가지 삶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들 삶의 오늘 말씀은 기뻐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심지어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기뻐할 일이 있어서 기뻐한다면 누군들 못하겠어요?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한다면 누군들 감사가 저의 입술에 떠나겠어요? 늘 감사할 수 있지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은 왜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말씀하고 요청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요셉의 삶을 보면 누구보다 힘들고 어렵고 괴로웠던 시간 속에 살아왔던 것을 볼 수 있지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그 고난이, 그들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이 그것으로 끝났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누구보다 비참한 인생, 그들에게 주어졌던 그 꿈과 약속은 그저 허탈한 거짓이 될 수밖에 없었겠지만, 한마디로 성경은 지금 고난 속에 있는 요셉만 보지 말고
고통 가운데 있는 다윗만 보지 말고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세워가시고 어떻게 만드셨는가. 그렇게 들어갔던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요. 그의 꿈을 해석해주고 나중에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의 꿈을 누구도 해석하지 못할 때 감옥 속에 있던 요셉을 생각하게 되고 그 요셉을 바로 앞에 세우게 되지요. 어제까지만 해도 그 감옥의 죄수로 있던 요셉이 애굽의 왕 바로 앞에 와서 그의 꿈을 해석해 주니 7마리의 살찐 암소는 앞으로 오르게 주시는 풍성한 7년의 풍년을 이야기하고 파리하고 마른 7마리의 암소는 앞으로 오르게 주실 그러한 흉년의 7년을 이야기하니 그 풍년 7년 동안 흉년 7년을 잘 대비하고 준비하라 하는 그러한 사인입니다. 그러자 바로가 요셉을 향해서 그래 그럼 그 일을 그 꿈을 잘 해서가 네가 한번 해봐라. 그러면서 어제까지 감옥에 있던 죄수 요셉을 애굽의 총리를 세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놀라운 약속의 모습으로 한 나라의 총리가 되어서 양식을 구하러 왔던 자기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대로 그렇게 머리를 조아리고 양식을 사고자 하는 그 형들 앞에 자기를 드러내면서 이야기하잖아요. 나를 이리로 보낸 자들은 형들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민족을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 가족을 돌보시라고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낸 것이다. 나의 지나온 시간은 참으로 힘들었지만 어려웠지만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고 이 자리에 나를 세우셨으니 이제 아버지를 모시고 오고 가족들을 다 데려오십시오. 내가 우리 가족을 돌보는 자가 되겠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도망다니던 자가 이제 사울이 죽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질 때 그가 고백하지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었다.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게 되었다. 그가 고백하고 있지요. 어찌 보면 지난 전반기는 우리 가운데 마치 야곱의 그 종살이와 같고 감옥의 삶과 같은 그러한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마디로 말씀은 그 이후에 펼쳐질 요셉을 통해 주실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꿈꾸며 기대하며 나아갈 것을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들려집니까? 항상 기뻐해야 된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너는 언제라도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된다.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말씀을 이렇게 우리 안에 담으면 이것은 한마디로 명령이 되고 율법이 됩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이 너무너무나 어렵지요. 모든 일을 감사로 받아들인다는 건 어쩌면 불가능한 일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돌려서 생각해 보면 너희가 어떠한 형편에 어떠한 삶을 만나도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내가 인도하겠다. 너희가 어떠한 문제를 만나도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이끌겠다. 모든 일에 너희의 입술에 감사가 끊어지지 않도록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너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돕겠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임을 바라보게 되어지지요. 그저 우리가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짜내어 항상 기뻐해야 한다면,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면,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면 그것처럼 힘든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것처럼 우리 신앙이 괴롭고 고달픈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신앙을 원하시지 않아요. 한마디로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요셉에게 다윗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자녀를 키우고 돌보듯이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실 것을 말씀하시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낙망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며 기뻐하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주시는 은혜에 늘 감사로 살아가는 자가 되라. 내가 너희를 그렇게 이끌어 주겠다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면 우리 가운데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러한 삶을 베풀어 주시겠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한마디로 은혜다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 알겠지만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지요. 그게 바로 부모님의 마음이다, 부모의 뜻이다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지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자가 아니라 억지로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용쓰게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비록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아프다 할지라도 너의 그러한 삶을 내가 이렇게 이끌어 주리라.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그 약속을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 바라볼 때에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야 될 후반기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소망으로, 약속의 소망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소망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힘내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이유가 된다. 말씀은 우리 가운데 증거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제까지 기뻐할 수 없는 삶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겠다. 기도할 수 없던 삶의 자리에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채워주시겠다. 우리의 모든 삶의 지경에 감사할 이유로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해주시겠다. 그 하나님 바라봐라. 그 하나님 의지해라. 그 하나님만 붙잡으라. 너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한 뜻이다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며 오늘도 그러한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기를 하나님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의 환경을 보면 낙심과 절망과 걱정밖에 없지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 말씀에 둘 때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는 새로운 용기를 덧입을 수 있게 될 것이라 말씀은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후반기 은혜로 채우시라 하나님 바라보면서 더욱더 기쁨과 기도와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기쁨을 담아서 늘 하나님 바라보고 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갈 때 그러한 믿음 안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후반기를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